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 제가 얼마 전에 한 수능 강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문제집 위주로 열심히 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푸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아이들을 보니까 답을 잘 점검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채점을 하는데 틀린 것을 정확하게 봐서 자기가 정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점수 매기기에 급급해서 오늘 문제집 한 권 풀었다, 이것에 의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에 대한 정답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책만 계속 넘어가니까 자기가 맞던 문제는 계속 맞추고 틀리던 문제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은 정작 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정답을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답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정답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도 정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이 신앙생활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멋지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확신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렸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와 함께 나처럼 사명을 따라간 자도 다 이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바울은 그 사명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요, 똑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바울과는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목숨 걸고 사명을 지켰는데 우리는요, 현실의 벽 앞에서 사명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명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정말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란 건 알겠는데 아무리 면류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공격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목숨 걸고 사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이 사명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돼서 못 갈지 몰라도 막상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오늘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요, 바울을 잡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데려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천부장에게 제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말하라고 하니까 바울이요, 거기서 딱 서서요, 뭘 합니까?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를.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자기가요, 다메섹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하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깨닫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했어요.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는 내가 따르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리이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다메섹 갔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동력자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요. 아나니아가 왔어요.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자, 그럼 어디서 증인을 해야 할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하리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어디로 쓰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고 바울은 순종해서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니까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끝나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사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증인의 사역을 주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선포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시작이에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막 듣다가요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바울을 어떡하자? 없애버리자, 죽이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벗고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적인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 하는데 누가 보호해 줍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더라. 보호해 줘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아내려면 이 천부장이니까 뭘 하겠어요? 군인들의 폭력의 집단이죠.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천부장이 지시하죠. 야, 바울을 데려다가 때려가지고 채찍질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문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려고 백부장이 가서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채찍질하면 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은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당시 시대에는요 로마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었습니다. 그 외에 유대인들 일반인들은요 로마인들이 마음대로 징계해도 문제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은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이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백부장이 알고 천부장한테 갑니다. 가서 얘기하죠. 지금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우리가 잡아서 채찍질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들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로마 시민이지? 하고 와서 물어봐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 맞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 돈 많이 주고 샀다.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 가졌냐? 하니까 나는 언제부터? 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다소의 출신입니다. 다소가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날 때부터 됐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을 준비를 해놓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동족인 유대인도 죽이려고 하는데 적인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로마 군인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로마 군인이 거기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이 누구를 보호해 주더라? 바울을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왜 보호를 받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시민권을 자기가 취득했습니까? 그 시민권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이런 게 보호 준비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면 보호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민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배치해 두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가 안전한 것 같아서 걸어가지만 도로 잘 걸어가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데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하려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너는 이길 거다.
형통할 거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에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넣죠. 시작.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삽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부터 우리 23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제 천부장이 보니까요 바울을 이제 고문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싸우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불러요. 바리새인들 대표자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제 사실은 비공식 회의가 시작됐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앉아있던 대제사장이 화가 납니다. 자기가 볼 때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빨리 바울의 입을 때려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래요. 자, 이 대제사장이 왜 화가 났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섬기며 살았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율법 안 지켰어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때리라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바울을 지금 때리면 될까요?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고 너 잘못했어, 넌 율법을 안 지켰어
하면서 심지어 자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때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회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회칠은요, 칠만한 담이라는 거예요. 안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람이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자신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실제로 옷을 다르게 입어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나는 몰랐다.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저도 압니다. 저는 그걸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안 지키고 있고 말씀을 실제로 지키던 사람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쉽게 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요, 그들은 세속적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내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 우선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 말씀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손해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중에 일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 저도 뭡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율법에 죄가 있어서 신분 받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신분 받는다?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요 태도가 탁 돌변합니다. 아니 뭐라고?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였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계속 사두개인 바리새인 논쟁하던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 편을 들은 거예요.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편을 들어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웁니까?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갑자기 한 서기관이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은요, 뭐다? 죄가 없구나. 죄가 없다. 만약 이 사람이 만난 게 천사하고 영이면 어떡하겠느냐.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좋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정치인들이요, 자기 정당에 맞는 얘기 나오면 갑자기 한편이 되어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지금 부활의 이슈가 나오니까 이 부활의 이슈를 주장해야지 사두개인들한테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갑자기 누구의 편이 된 거예요? 바울의 편이 된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따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상황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요, 세상의 상황과 나의 위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지으면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변하니까요. 모래가 왜 문제가 됩니까? 모래알은요, 오늘 여기 있었어도 내일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모래성 쌓으면, 아들하고 바닷가에서 모래성 아무리 쌓으면요, 파도 한번 확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이익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릴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얻을 세상 지위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돈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면요, 결국 그것은 모래성처럼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었고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가면 지금은 집을 잘 지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결국에는 홍수가 나고 결국에 바람이 불면 완전히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따라 지혜롭게 삽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명을 따라 지혜롭게 삽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한바탕 큰일을 치르고요, 딱 감옥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사람입니다. 이런 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참 은혜 충만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은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맞으면 아프죠. 맞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맞으면 아파요. 때리면 아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죽음보다 아픈 게 더 두렵죠. 한편으로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참 이걸 잘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번에 진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탁 오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참 잘했다. 잘했다. 이 증언을 어디서도 하게 될 거다. 로마에서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로마까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은요, 매 맞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고 가니까, 몰라, 지금 내가 막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출발하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확신하죠. 아, 나는 예루살렘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구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대도 안 맞았죠.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좀 때리긴 했지만 천부장이 나를 보호해 줬고, 아, 내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로마로 쭉 가면서도 막 폭풍도 만나고 막 진짜 막 스펙타클한 상황들을 만나요. 그때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시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다. 음식을 먹어라. 나중에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막 혼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이미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장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퇴근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5시가 되면 퇴근한다. 6시가 되면 퇴근한다. 오늘 야근하지만 10시 되면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면 누가 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 맛있는 것을 차려주면 더 좋겠죠. 차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을 때 기쁨으로 가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을 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삶이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간 자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지, 나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깁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는 뭐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고 뭘 얻어라? 평안을 얻어라. 왜? 결국 너는 어떻게 되니까? 이기니까. 왜 이겨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이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셔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좀 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망을 향해 시작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릴 것만 바라보며 살았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갈 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